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들을 통하여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스갯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천국엔 두 문이 있는데 한 문 위에는 아내를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모든 남자들은 이곳에 서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 위에는 아내에게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았던 남자들은 이곳에 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사람만이 서서 당황한 눈초리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걸어와서는 당신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하여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에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남편의 주장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일까? 서로 함께 가치관이 공유되어지고 아름다운 비전을 품는 그런 가정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 대한 생각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4명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4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누디아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디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누디아는 여성 사업가와 경영자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디아는 자색 옷감을 팔았습니다. 자색 옷감은 당시 가장 비싼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물건을 파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가정을 부유하게 하였고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자색 옷감은 가장 비싼 상품 중에 하나였기에 그 당시 상류 사회와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부유하게 하였고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언에 소개된 성숙한 여인, 그 여인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업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도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녀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유하기를 강권합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매우 바쁘게 사업을 하는 중에도 그녀는 성심을 다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며 복음으로 그들을 맞이한 것이지요. 그리고 누디아의 가정은 한날 그녀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은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디아의 가정은 부유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질병과 사고가 있고 그리하여 불행한 상황에 놓일 때에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돼야 한다면 이미 그 가정에는 무언가 뒤틀려진 상태인 것이지요. 대화는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서로 나누고 마음을 통하는 것이 바로 대화인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디아는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되는 집이 더 잘 된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누디아의 집이 그러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강권하여 집에 머무기를 간청한 것으로 보아 모두가 기쁨으로 바울을 맞이하고 그들을 공개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더욱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계속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음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짐작으로만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디아는 교회를 세우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끝까지 선교배를 보내준 교회였습니다.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단단히 세워진 교회 그 중심에 누디아 그의 가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 복음이 가정에 들어오고 그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동참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가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여인의 그 헌신과 사랑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누디아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디아와 같은 가정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쏟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도움을 받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돌교회가 50주년을 맞아 그러한 가정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 우리 안수 지사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지사님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가정을 꿈꾸며 비전으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한 가정을 세우리라, 비전의 가정, 가치가 함께 모으려 그러한 행복한 가정, 소망과 비전이 있는 가정을 꿈꾸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뜻이 모아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치가 있을 때에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이미 마음속에 그러한 꿈을, 그러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먼저 그러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교하는 가정, 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귀신 들린 여인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과 치유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소개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이 여인은 귀신 들렸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이 여인을 돈벌이로 이용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것으로도 불행한 일인데 그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과연 그의 주인은 이 여인을 인격적 대우를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주인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고 주인에게 돈벌이로 이용당하는 일명 앵벌이인 것이죠. 이 여인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한 여인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귀신에 의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여러 날을 쫓아다니며 떠들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떠들고 있으면 온전히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원활하지 않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바울은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갇혔던 자, 귀신에게 불렸던 자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감사가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데 참 행복을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교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부모와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어떤 것도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 여인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귀신에 붙들려 사는 여인을 바라보는 가족, 그 가족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더 나아가 이 여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의 주인을 보아야 하는 가족은 더더욱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은 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먼저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뎌진 것이 수축되어야 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려야 합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안에 막혀 있다면, 깨어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손가락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모두는 아픔을 겪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때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너진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진 것이 다시금 온전히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돈밖에 모르는 부자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돈밖에 모르는 부자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집안 전체가 귀신 들린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주인, 여자 주인, 자녀가 있다면 온 집안이 이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 온 집안이 지금 한 여인을, 그 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들은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끊어졌습니다. 진정 그들의 지금까지 수익을 창출해 주었던 여인을 귀하게 여겼다면 회복된 것을 더욱더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바울 일행을 고소하였던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장에 소개된 이들 중에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가정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면 기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복음보다 돈을, 생명보다 돈을 귀히 여기는 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물질이, 돈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지요. 치료비가 없으면 어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생명보다, 복음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생명보다 돈을,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생명보다 우선시한 그들, 결국 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였고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투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선시 되는 가정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찌 그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사람보다 돈을,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찌 그 가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보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 남편이 물질보다 우선인 것이지요. 내 아내가 물질보다 우선인 겁니다. 존중과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인 것이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 이 가정이 진정한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돕고 협력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풍성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복음을,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귀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전화이복의 가정,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된 가정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는 24절에서 34절에 소개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이에 놀라운 일이 오게 일어났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매우 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간수에게 있어서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간수는 이제 자신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상부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 생각을 한 듯합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그 제수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자결하려 했던 것이지요. 자결을 하려는 간수를 바울은 급히 큰 소리로 막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이 간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이지요. 그렇기에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간수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는 상관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잘 지키라는 그 명령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울 정도로 책임감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강한 책임감을 가진 그가 제수들이 탈옥한 것으로 알고 자결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바울, 그 바울에 의하여서 지금 크게 소리는 그 바울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발에 채워진 자물쇠까지도 풀려진 상황인데도 떠나지 않은 바울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제수들이라면 이미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앞다투어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결코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 모습 앞에 어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일은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들은 간수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와 그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잔치가 일어난 것이지요. 33절과 34절의 말씀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수와 그의 집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으려 하였던 그에게 오히려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이 있으면 분명 상관에 의하여 문책을 당했을 것입니다. 제수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음식까지 주었으니 더더욱 문책을 당해도 뭐라 말할 수 없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날이 샌
그날 상관들이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전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문책을 받을까 염려해야 되는 그 시각에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은 역사됩니다. 간수의 생각으로는 절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구원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죽음이 변하여 기쁨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전화위복의 가정,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그 가정을 꿈꾸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가정을 꿈꾸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